함께 말씀을 교독했던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랑의 귀한 성도들이 함께 또 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 속에 보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신명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복이 꽤 멀리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축복이 가까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축복이 꽤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또 저주는 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일들이 안 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저주는 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축복과 저주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축복과 저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다. 단 네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축복을 잡아서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저주를 붙잡아서 저주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2013년 한 해가 잘 살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또 잘 돼야 되겠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2012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맞춰놓고 제가 뭐 했겠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송구영 다 맞춰놓고 뭐 했을 것 같아요? 뭐야, 잠잤지. 그때 피곤한데 안 자고 어떻게 자야죠. 그래서 그게 새벽이야. 1월 1일 새벽인데 꿈을 꿨어. 근데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꿈꾸면 그건 개꿈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꿈을 꾸면 개꿈은 아니에요. 왜? 요셉이 꿈꿨잖아. 야곱이 꿈꿨잖아. 근데 저도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뭐냐면, 제가 예배 시간에 늘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땀 흘려 벌었던 물질들을 제가 축복해서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에 헌금 봉투가 이만큼이 올라. 생각만 해도 기분 안 좋습니까? 응? 돈 없는 시대에 돈 봉투가 올라오는데 왜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꿈인지 생인지 몰라서 꿈에도 누가 이 헌금을 다 했대. 이거 하도 많아. 이게 언제 더 부르고 언제 더 이거 기도하지? 아니, 너무나 많은 거야. 그거 딱 깨나 보니까 꿈이야. 꿈이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찝찝하겠어요? 찝찝하다고? 난 기분이 째졌어요. 너무너무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권사님, 우리 권사님도 재정 보시고 사무장이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2013년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려나. 그랬더니 우리가 왜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을 꿨어. 아니, 강대상의 성도들이 올린 헌금이 이만큼이야. 저는 그 가슴속에 하나님이 1월 1일 날 나에게 쓸데없이 그 꿈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2012년도도 우리를 축복해서 성도를 불러주시는데 2014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축복하시려고 자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십니까? 저는 뭐 했겠어요? 이제는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볼 때 그냥 꿈이 아니라 이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양지교회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역사하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양지교회를 축복하는 건 분명한데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축복합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보다 보면 축복받을 인간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건 내 마음이야. 또 조금 깊이 보면 그렇게 살아가.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엘리야와 과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 왕 중에 가장 못된 왕이라. 뭐 성격이 포악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이사벨이라고 하는 부인을 잘못 얻어서 그 부인이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주 아사 때문에 미워해가지고 그 땅에 비를 내리질 않아서 곡식이 되는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기근이 찾아왔어. 이거는 너나 나나 다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으니 이건 이집트까지 가서 먹을 게 없어. 환경 자체가.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어요. 가서 거기 홀로 사는 여자, 남편이 없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불쌍히 살아가는 그 부인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가운데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가부 아줌마, 내가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굉장히 시장하니까 그 떡 한 주먹 떡 좀 나에게 달라. 떡 좀 만들어서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난 떡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 12절 한번 좀 보여주시면 12절을 스크린 동영상을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 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사르밧 그 가부의 처지가 얼마나 힘드냐면 아들 하나 있는 것도 먹일 길이 없어 마지막에 그거 먹고 뭐 한다고? 처지가 불쌍해 안 불쌍해? 이 처지가 누구 처지예요? 이 처지가 우리 처지입니다. 이게 우리 처지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해도 안 돼요. 환경장 이건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 이건 사르밧 가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너나 나나 다 어려웠다. 다 어려웠다. 아들 하나 있는 거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못해서 엘리야 선지자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루에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 같은 자식에게 요거 주면 그나마 양식이 떨어져서 이거 먹고 이제는 우리는 굶어 죽을 일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처지가 불쌍해 안 불쌍해? 이건 불쌍하다 못했어요. 진짜 비극이에요. 진짜 비극. 지금 사르밧 가부의 처지는 너무나 처참합니다. 할 수 말씀을 자식으로 해서 하게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데 할 것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가부의 심정과 그 가정은 얼마나 비참하냐 말이에요. 한다고 했지만 안 되는 그 사람 마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살려고 애를 썼지만 써봤지만 안 되는 그 마음 얼마나 힘들겠냐. 그게 누구의 입장이냐? 저는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양주교 성도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마음만 있으면요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내가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 다 걸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착하고 아름답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있으면 주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거 내가 다 압니다.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왜? 여러분들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다 알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봐봐. 내 마음 알지? 시작. 옆 사람에게 내 마음 알지? 말해봐봐. 아, 졸지만 말고 말해봐요. 난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게도요. 자나깨나 생각하는 게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성도입니다. 어느 성도가 좀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늘 그게 내 머리 떠나지 않고 그 가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잘 항상 머릿속에 항상 생각 속에 아니 꿈속에서도 가슴에 품고 자는 게 주의 종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때를 따라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먹고 살기 때문에도 그래요. 때를 따라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약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건 어디서 살아요? 난 나의 약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맡겨줬기 때문에.
아무개 권사님이 아프다 그러면 늘 내 마음속에는 내 몸도 아파서 하나 주체 못하지만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이게 이상하도록 그래요. 이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 사르밧 과부의 처지는 진짜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진 게 없어. 어떻게 해볼 기력도 없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우리 가정은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말도 돼요. 근데 그렇게 진짜 처참하게 비참하게 이것 먹었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다 같이 13절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잔인한 요구야. 엘리야는 지금 사렙의 가부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돼. 지금 너에게 뭐 있냐, 떡이냐, 떡 좀 달라고 말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 내 죄송하지만요 떡이 없어요. 없고요 가루 조금 있고요 기름 조금 요거 가지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먹이고 우리 죽을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서 듣고 자기 있던 호주머니에 돈을 털어서라도 거기다 던져놓고 가야 되는 게 마땅해 안 마땅해? 왜 또 가만 계셔? 마땅해 안 마땅해? 마땅하다고 그래 봐봐. 마땅하다.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왜? 사랑하는 성도가 지금 먹을 것이 떼거리가 없는데 거기서 그곳 있는 거 달라고 먹는 거 그 잔인한 엘리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못 쓸 사람이에요? 안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주의 종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형편같이 처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면서도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라고 알면서도 어떻게 너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달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야. 나를 위해서. 저희 교회 교단에 지금 어른이셔요. 홍찬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봉천동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힌돌교회라고. 지금은 나아진지는 모르지만 그 봉천동이 진짜 달동네입니다. 달동. 여기저기서 막 밀려와서 무허가 판자촌으로 사는 곳에 사는 진짜 없는 사람. 그것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 말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됐으니까 가자. 쌀 사주고. 어디가 연탄 떨어지면 연탄도 해주고. 왜? 성도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집이 그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도 날 기미가 없고 늘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마음속에 그러더랍니다. 너는 그 집을 거지로 만드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집사님이 힘들어서 내가 좀 또 뭘 너는 그 집을 거지로 만들고 있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알아 몰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알아 몰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이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형편 찢어지게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알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 건가를 알아 몰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알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난 알지 못해. 주의 정도 몰라요. 하나님이 너는 그 가정에 축복을 맡고 있구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야 이 사람아,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어야 열매를 거두고 다녀. 너는 그 집을 거지로 만드냐? 네가 그 집에 축복을 맡고 있는 걸 아느냐? 이 목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자기 호주머니로 돈을 꺼냅니다. 40만 원이면 400불에 치고 400불을 꺼내서 그 집사님에게 줍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웬 돈이에요? 이거 받아요. 일단 받아. 이거 뭔데까? 받아. 그때 내가 정치인한테 빌려준 거야. 받아. 그러니까 빌렸다고 그래. 아니 목사 빌려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았어. 받았는데 얼른 목사 확 뺏었어. 내가 나 집사 빌려줬지? 그걸 확 뺏고 하는 말이 이 돈으로 집사님이 나 양복해 준 거야. 그리고 그걸 집어입고 가서 양복을 맞춰서 입었어요. 누가 양복해 줬어요? 왜 또 가만히 계셔? 그 집사님이었죠. 왜 빌려갔으니까. 틀림없이 빌려갔으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 양복해줘.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가만히 섰다가 도둑 맞은 거 40만 원. 이런 순 날강돈에 지가 돈 40만 빌려주고 지가 다. 근데 이 목사님이 부흥사인데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집사님이 나 양복해줬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사님이 진짜 없는데 이 양복해줬다고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 그 간증같이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 가장 11조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복받았어. 저는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저 문 앞에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걷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리라. 그러나 문제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 앞에 심으세요. 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처지를 모릅니까? 아들 하나 가지고서 먹고 굶어 죽겠다고 말하는 그 소리가 안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달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에게 심어서 하늘의 복을 받으라 이 말이야. 믿습니까? 자 봐요. 심는다는 게 뭐야? 어떻게 심을래요? 교회 건축하는 거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을래요? 헌금하는 거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을래요? 주의 종 사역을 돕는 게 심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여기 이 가부가 하나님에게 그 떡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종에게 그 떡을 드렸더니 그 종이 그것을 먹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잔인한 요구했잖아요. 예? 잔인한 요구야. 아들하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먹지 말고 나 달라고. 그러면 사르밧 가부는 고민했을까 안 고민했을까? 고민하지요. 응? 고민합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꼭 고민하게 만들어요. 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문 앞에 오면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널 축복하기 전에 한 가지 할 일인데 내가 너를 축복하기 전에 너 이삭을 바쳐.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 양육교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중에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마음속에 저는 이 말씀을 1월달 초에 준비를 해놓고 27일 이 설교를 해야겠다고 메모를 해놓고 하나님이 했는데 우리에게 걸려다가 저는 마음속에 생각 아하 하나님이 우리 양육교 축복의 통로를 이거로서 삼는구나. 2012년도에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요, 전 성도가 기도했어요. 영적으로 풍성해졌습니다.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근데 2014년도는 하나님이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 풍성하고 물질로 풍성하게 만드는데 물질로 풍성하게 해서는 물질을 심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가부의 두렙돈 안 받고 돌려주면 좋은데 가부 힘들게 사는 가부가 두렙돈을 낸 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면서 지금도 가부가 두렙돈 헌금했던 두렙돈 얼마나 하나님 엘리야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기 성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부에 혼자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보다도 더욱더 남편도 없이 혼자 살기 때문에 더욱더 당신은 뭘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때를 따라 대접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더 대접받는 사람으로 축복을 받아야 돼. 믿습니까? 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할 말 없으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라. 여기 보면 13절에 내 말대로 해. 그리고 먼저 그것으로 야, 네 아들 먹이지 말고 나를 먼저 위해서 그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남으면 그다음에 너희들이 먹든지 말든지 해. 이 얘기야.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요. 참 주의종이 싸가지가 없어. 그래?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먹고 나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어떻게 통에 가루가 펑펑 솟아납니까? 누가 갖다 보여야지. 그 빈병에도 기름이 쏟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황당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때를 따라 주의 종이 신문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입니다. 돈 놓고 돈 못 가는 것은 퍼센트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신문을 붙고 왔습니다. 황당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가루에 통이 마르지 아니하며 통에 가루가 마르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심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청소하면서 심으세요. 어떤 사람은 또 때를 따라 다른 모습으로 심으세요. 갖가지 모습으로 주위를 심으세요. 힘들고 어렵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유가 있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고 찢어지게 없는데 심으세요. 찢어지게 없기 때문에 심어야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선택을 하란 말입니다. 네 아들을 먼저 먹일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먹일 것이냐, 네 아들을 먼저 할 거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거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인은 생명 같은 아들을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어요. 여기 말씀에 15절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대답이 나옵니다. 15절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잠깐만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귀한 줄 알아. 그 사람을 대접했단 말이야. 그게 쉽겠어 어렵겠어요? 쉬워 어려워 말해봐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해야 복이 되는 거지. 쉬운 거는 누구나 다 하지요. 쉬운 건 누구나 다 하지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어려운 가운데 할 수 없는 가운데 심었더니 복이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가운데 했더니 복이 되는 거지. 너나 나나 다 하는데 무슨 복이겠습니까? 우리 양주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여 가정의 삶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음의 법칙, 심어야 거둔다라고는 심음의 법칙 속에서 나타난 거지. 그냥 있다가 애따 복 받더라.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이 말은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 앞에 뭐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순종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까 엘리야가 뭐래 그랬습니까? 황당한 얘기 있잖아.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아. 너 한번 맞춰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에이, 뻥치고 있네. 헌금하려고 하려고 뻥치고 있네. 그게 아니라 그 말을 신뢰했더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 씨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할렐루야.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종을 신뢰했고, 그건 곧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다른 가정은 그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다 떨어졌는데 그 가정에는 풍족에 폴폴 넘칩니다. 온 세상의 경제가 힘들고 안 된다고 할 때 바로 우리 양쪽의 성도들은 통에 가루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나면 안 돼서 죽겠다고 하는데 양주교는 2013년 잘 돼서 죽겠다고 말하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말한다. 잘 돼서 죽겠다 시작. 이렇게 또 물어봐. 나 잘 돼서 죽으면 어떡하지 시작. 그럼 이렇게 말해. 나 죽으면 내 재산 다 그에다 바칠 거야. 네가 증인이냐 이렇게 말해. 이게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쉽게 올 것 같으면 누구나 다 맞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의 축복에 오려면 무엇인가가 할 수 없는 처지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게 아들 먹이는 게 옳지, 그게 하나님의 종 누구라도 그걸 그 사람 주는 게 옳냐.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돌을 끌어내야지. 그 환경 속에도 그 성도를 바라면서 달라는 말이 맞냐 말이야.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달라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달라요. 하물며 살을 맞들어준 부부도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설교의 성경 속에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와 하나님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있었어요. 결국 엘리야는 성도를 생각했어요.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성도를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내일은 이 다음 절 이어서 나갑니다. 내일이 된다. 다음 주일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또 죽어요. 다음 주일날은.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심어야 됩니다. 심음의 법칙이에요. 어쨌든 심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에서 거둘 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압니다. 어려움도 압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